어야디야 어기야 차뱃놀이 가잔다. 배 띄워라 노져라 배를 띄워라. 만경차파 힘을 싣고 뱃놀이 가잔다. 어기야 디어 차 어야디야 어기야 차 뱃놀이 가잔다. 낮도 참 강에 배를 띄우고 술렁술렁 노져라 달맞이 타잔다. 어기야디야 차 어야디야 어기야 차 뱃놀이 가잔다.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기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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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밟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 철로 난다. 어디야디야 어디야디야 넘실대는 파도 위에 갈매기 때 춤을 춘다. 어디야디야 어디야디야 여기가 어디냐 숨바이면 배다 질라 배다치면 큰일 난다. 아따 야들아 영영하라 어디야 어디야 차 뱃놀이 가잔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 닮았지. 마누라, 왜 그래요? 왜 잠깐 매여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진정 집어라비 장난을 미쳐내 주었지.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쌍나팔 젖죽을 사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불러요? 나학정택만한 이미 술값에 동촉이 왔었나? 왔었죠. 뭐랬나? 술병을 고치려고 지리산 옆으로 갔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나는 밀양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무당이셨던 엄마 밑에서 구슬하고 받아오신 떡과 음식을 먹으며 자랐다. 아들이 없어 가슴에 한이 맺혔던 엄마는 딸은 필요 없다며 구박을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집에 살게 해준다는 옆집 아줌마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마산에서 식모살이로 팔려가게 되었다. 은수가 물? 네. 여기요. 차가워. 야, 내가 찬물 싫어하는 건 너 몰라? 죄송해요. 다시 가져올게요. 됐고 어깨나 좀 주물러봐. 네. 그래 아우 시원하다. 참, 내일 동창회 갈 때 입고 갈 옷 좀 가져와봐. 네. 여기요. 어디 보자. 오 마이 갓. 왜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아니? 넌 내가 이 옷은 특별히 드라이 맡기라고 적어놨는데 못 봤어? 네. 제가 글을 잘... 진짜 무식하기는. 누가 무당딸 아니랄까봐. 너 나가서 이거나 빨아와. 혈압올라. 손 시려. 손이 너무 아파.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전보 왔습니다. 김은숙 씨 계신가요? 네, 전데요. 여기 밀양에서 전보가 왔네요. 밀양에서? 이게 뭐라고 써진 거지? 어머니가 엄마! 마산에서 차를 타고 물어물어 밀양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3일장이 끝난 뒤였다. 떠나올 때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인 줄 알았다면 한번 안아보고 올 것을. 나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외로웠다. 따뜻하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가정을 갖고 싶었다. 원숙 씨, 이제 나이가 22살 맞지? 아이고야, 나이도 딱 좋네. 내가 보험하면서 알게 된 청각인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형제간의 우애도 억수로 좋더라. 한 만나볼래? 뭐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하필 오늘 공장에 일이 좀 많이 늦어져서. 약속할 때마다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입 막은 거죠. 맛있게. 나쁜 일 당했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00번쯤 생각하다가
한번 용기 낸 거니까.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순엄틀이야. 순엄틀이야. 은숙 씨, 내가 아까 김밥으로 입 막은 거 그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 꺼낼 때까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뭘 할까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은숙 씨, 이 시간 이후 내 걱정 마세요. 몰라요.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단 한 사람.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순수해 보이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 보였기에 믿고 결혼을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가 부정 탄다고 장대대 뚫고 열어놓지 말랬지? 아, 날씨가 좋아서 어머니 장에 인연이 지금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리는 가지고요? 내년 때문에 우리 집 막아 꼈어?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 주장님 홍도야 울지 마라. 왕준이 아빠 또 술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돈 내고 술 마시겠다는데 네가 뭔 장녀이고? 나 잘했다. 아, 이것이 아주 악기를 집에 끌어들이려고 작정을 했어. 오늘은 글쎄. 야, 니 또 무슨 짓을 한 기고? 인연이 하루라도 매를 안 맞으면 아주 몸이 근질거리나. 일로 와. 혼영을 냈잖아. 여보 잘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무당이셨고 남편은 술주정뱅이였다. 험한 욕과 무시를 일삼던 시어머니와 술을 마시며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나는 정신불안증이 걸려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했다. 남편은 오랫동안 술을 마신 탓에 간이 망가져 결혼한 지 13년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그때 내 나이 35살이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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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지.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래.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가 처음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더니라. 응? 내가 말했었는데 이 고약한 거. 아이고 내 아들 살렸네. 내 아들 살렸네. 엄마. 어머니요, 이제 그만하고 가입시다. 재수씨 너무 상심 많이 써. 이기적인 인간아, 결혼해서부터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다니. 이제 사직생기는 다 내 편에 쳐놓고 그렇게 허망하게 혼자 번져가는 게 어딨어. 미안하다면서요. 나 이렇게 고생시키고 가서 미안하다면서. 미안한 짓을 왜 해. 미안하다면서.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라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 무당이 싫어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은 교회 목사님이 엄마를 모시고 오랬다며 나를 데리고 교회로 갔다. 거기서 예수님의 생애를 들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의지할 존재를 찾은 듯한 마음에 모처럼 내 마음은 설레었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왕준이 어머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그런데 이 멋진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들림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맷돌 갈고 있는 이 여자는 왜 안 올라가요? 이 여자분은 들림을 못 받은 거죠. 들림을 못 받아요? 왜요? 맷돌이 너무 무거웠구나. 아니요. 죄를 짓고 살아서 그래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저렇게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평생 맷돌만 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엄마야, 하나님 무섭네. 왕대 어머니, 앞으로는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나날들. 나와 아이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다. 겨우겨우 리어카 하나를 얻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어느 날, 나는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사람들을 만났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11조는 무슨... 내가 먹고 죽을 려도 없다. 내 자식 새끼들 먼저 먹이고 입혀야지. 무슨 11조의 봉사에 헌금은 말도 안 돼. 근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질 않네. 추워. 오늘은 문을 일찍 닫아야 되려나? 이게 뭐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목사가 입도 크고 인상도 좋아 보이네. 근데 이게 언제적 거지? 벌써 몇 달 지났구먼. 아주머니, 저희 따뜻한 계란빵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금방 해드릴게요. 이 전단지 이 앞에 떨어져 있길래 주웠어요. 성경 세미나 한다는 건데 기한이 좀 지났어요.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그럼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런데 늘 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교회를 아무리 착실하게 다녀도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이렇게 제사함 알려주는 성경 세미나라서 가면 좋겠다 싶었더니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요? 예. 의문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교회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말씀으로 정리해준 덕에 안개가 걷히듯 환해졌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말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런데 좀 어렵긴 하네요.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왜 그 남편을 몇 번 바꾼 여자가 몰래 울들어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그 여자가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군요. 저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사실 요새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 발소리만 들어도 겁나고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첫 번째 남편을 술병으로 먼저 보내고 좀 좋아질까 싶어서 살았던 두 번째 남편과도 헤어졌어요. 여자 혼자 자식 넷을 키우는데 제대로 애들한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 못 해주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성경 속 여자는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는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아유 괜한 제 얘기만 했네요. 아닙니다. 아주머니, 혹시 죄사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 죄사함이요? 예,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양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피를 번제 단불에 발라 제사를 지냈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제사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는 사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야겠죠? 그렇죠. 소나 양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 피를 흘리시고 다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한 것이 양에게 죄를 넘기듯 모든 죄를 넘기셨다는 거네요? 네, 이 세상 모든 죄, 그 세상 죄 속에 포함된 아주머니의 모든 죄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지불하신 겁니다. 제가 여태 뭘 믿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안 믿고 살았어요. 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주머니, 여길 보세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지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닐 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죄를 씻음 받았다. 죄를 씻기 위해 내가 한 것은 없다. 오로지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 우리 아이들도 하나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식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이끌었듯 우리 식구들도 이끄실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뇌 건강 체조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해 보세요. 자, 처음에 어깨를 으쓱 으쓱. 두 번째 동작은 오른쪽 올리고 왼쪽 내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오른쪽을 반짝반짝 왼쪽 반짝반짝 다음은 하트 이렇게 하트 해주고 장미꽃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동작은 무릎 2번, 손뼉 2번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또 손을 앞쪽을 보고 하고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 둘. 다시요. 무릎, 박수, 교차. 됐죠? 다음은 이제 손 교차하는 거를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무릎, 박수, 아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내가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다고 할 때 하트. 이렇게 하트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가 있는데 장미는 넝쿨 장미가 있어요. 이 장미는 담장을 타고 이렇게 뻗어가는데 두 손을 모으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4번. 그 다음은 반짝반짝 2번. 하나, 둘, 셋, 넷, 반짝반짝. 이 동작인데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자 장미 한 송이 무릎 박수 아래로 내가 하트 줄기 반짝반짝 한 번 더 반짝반짝 내 사랑 받아주어 자 하트 됐죠? 왼쪽 오른쪽 왼쪽 하트 무릎 박수 박수 아래로 하트 줄기 반짝반짝 한 번 더 반짝반짝 내 사랑 받아주 하트 내가 하트 줄기 반짝반짝 한 번 더 반짝반짝 내 사랑 하트 하트
자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오늘 이대로 이정겹이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달빛의 길을 누워 어디든 아무도 찾아가거라. 흐르는 주마등 동서가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붙잡고 길을 물어 어디든 그래 어디든 아무도 찾아가거라. 오늘 이대로
마인드 강사 장연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겨울이 찾아오면 길거리에 붕어빵 장사가 많이 보이죠? 네, 저는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군고구마와 붕어빵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입니다. 붕어빵은 형틀에서 밀가루 반죽을 찍어내면 똑같은 모양의 빵으로 만들어지죠. 형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모양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고정관념이 이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예루살렘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좁은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최첨단 군대를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정식 군대도 없기 때문에 싸움은 아무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뺏기고 난민이 되고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이스라엘에 큰 장벽을 만들어서 큰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둬서 스스로 고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민이든 팔레스타인 국민이든 어느 한쪽에 태어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때요? 불을 보듯 뻔하겠죠? 상대방을 서로 죽이고 싶고 아마 미워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도 유혈 사태에 미사일까지 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이 다치고 죽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피켓 들고 데모를 하고 유혈 사태에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 이유만으로도 생각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붕어빵이 밀가루 반죽을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듯이 우리 생각이 내가 살고 태어난 곳과 환경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경우가 아주 많죠. 일단 고정관념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과연 그 고정관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다른 생각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로 소통을 방해하고 고립되게 만들죠. 여러 세계의 발전된 나라나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배워나가고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스승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노력하면서 일어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죠. 네, 6.25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에 경제를 위해서 도로를 닫고 물류와 교통이 함께 발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의 특징을 보면 독재가 많고 관공서가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더불어 경제도 좋지 않고 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치안이나 환경, 또 교육도 열악합니다. 우리가 소통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소통을 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네, 흥선대원군은 대표 정책으로 쇄국 정책을 펼쳤었어요. 외세를 막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옳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왜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의 틀을 깼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만약에 컵에 커피가 절반 정도 있어요. 만약 그 같은 컵으로 콜라를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먼저 컵에 커피를 비워야겠죠? 그래야 콜라를 마실 수가 있겠죠? 설마 콜라와 커피를 섞어서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이 컵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받으려면 마음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성경이 이와 같은데요. 내 속에 먼저 나만의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아주 한참 모자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또 떠돌아다니고 또 나무 밑에 잠도 잘 때도 많았고 또 옷도 잘 못 빨아서 입어서 깨끗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걸 본 적이 있죠? 네,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걸 보면 정말 잘생기고 방금 헤어샵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모습에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완전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말을 겁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씻지도 않았는지 얼굴이 꾀재재하고 옷이 낡았어요. 마치 길거리 노숙자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잘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저라면 도망치고 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말똥 냄새 나고 파리가 날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며 헤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사역을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천대받는 목수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는데 집에서만 놀고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역을 나와서는 창녀와 세리 그리고 병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죠. 누가 봐도 성공한 멋진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하고 세상을 구했고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이런 노래 아시죠? 네, 노래 잘 못 부르지만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런 가사가 있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니까 남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도 받는 우리 입장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점 하나를 붙이면 그것은 바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오랜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나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었죠. 그리고 최근 2000년 전에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서 믿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볼게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게 해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8장 33절을 보면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죠.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며 또 부활하신 이유는 의롭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정관념,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누군가가 넣어놓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신다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겠지. 내가 왜 의로워?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그냥 의롭게 봐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여서 전혀 다른 글자를 만들듯이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을 의롭게 봐주신다고 바꿔서 보는 겁니다. 모든 죄를 씻었다는 말씀은 원죄, 과거죄 등으로 바꿔서 모든 죄가 아니라 그냥 많은 죄, 네, 많은 죄로 바꿔서 봅니다. 이런 이론을 칭의론이라고 부르죠.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봐주시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의인과 죄인은 한 글자 차이지만 결과는 어때요? 완전 다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으니 나는 의로워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부족해 하는 믿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외형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8절 볼까요?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네,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를 몇 가지 나열하고 반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절대 할 수 없고요. 또한 죄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뜻인데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돌이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던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을 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은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도 다 씻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도 아직 남은 죄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발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많은 소문이나 생각 또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말씀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